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5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갚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생각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소돔이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 이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건데요. 지난 한 해도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요.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대림절을 중심으로 한 새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9쪽에 있는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소관문인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79장 찬송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도 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본 구약 성경의 말씀인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여러분 이 꿈 얘기하면 아마 기억나는 슬로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2002년 우리가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면서 아주 유명했던 슬로건이 하나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슬로건을 가졌죠. 근데 여기서 그 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죠. 희망. 우리가 희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슬로건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실제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제 월드컵 조별 그 리그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우리가 그렇게 뚜렷한 뭐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지난번에 한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저 정도 실력인가 싶을 정도로 참 잘해서 뭐 나중에 결과야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꿈 얘기하면 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그 흑인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 강연에서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 유명한 그런 강연을 해서 지금도 그 말은 너무 유명합니다. 뭐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그 이야기는 다시 하겠지만 그 꿈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더 유명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룹 아바라고 하는 그 스웨덴 그룹이 불렀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아마 우리 세대 이전에는 이 팝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I have a dream 하는 그렇게 나가는 그 아바의 노래가 정말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되고, 그리고 참 얼마나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그 큰 힘이 되었는지 말할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의 어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기다림과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인데 그 대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때 그 어드벤트를 대강절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건 그런 것이 바로 대림절인데, 교회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다 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교회력이죠. 우리의 달력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교회력으로는 바로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가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데, 왜 새해의 시작을 이렇게 기다림으로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거예요. 뭐 누구한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다든지, 내가 뭐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뭐 여기 오기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다른 기다림들, 뭐 수많은 기다림이죠. 그래서 우리 눈을 떠서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기다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그 기다림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만족밖에는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그 음식을 기다렸는데 그 음식이 왔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왔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내가 만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나요? 아니죠. 또 다른 기다림이 생기고 또 다른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회성인 잠깐에 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이 다 평정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이 다 끝이 나는, 이게 더 이상의 기다림이 없는 그런 기다림의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강림이요 대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 이사야서를 같이 읽었는데 그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우리나라 역사도 참 강대국들의 굉장히 많은 외세에 휘달렸죠. 특히 우리나라 이 변방이라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저 중국 대륙의 그 수많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막 그 많은 큰 나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나라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나라가 또 생겨서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 그래서 참 그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도 저 강화 가기 전에 보면은 그 덕포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덕포진이 왜 생겼냐 하면 그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 과거의 어떤 그 외세의 침략에 관련되어서 생겨난 포진지예요. 이게 옛날에 대포를 놨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를 막고, 신미양요는 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막고 하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긴 또 아주 복잡한 그 역사적인 그 많은 곤란한 상황이 담겨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하고는 아주 참 밀접한 그런 역사들인데, 저 김포에 가면 장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릉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단종이 묻힌 그곳을 장릉이라고도 하고, 파주에도 가면 또 거기 장릉이 또 있고 여기도 장릉이 있어요. 물론 한자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김포에 있는 이 장릉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인조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 선우,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회원, 숙경령 하는 그 우리 조선시대 그 임금들 기억나시죠? 그 임금들 사이에 보면 그 선조 임금을 전후한 그 당시에 아주 역사적인 굉장히 많은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강화도에 아까 얘기한 덕포진도 그렇고요. 그 몽골의 침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쪽은. 이쪽은 또 저 후금과 청나라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나라, 청나라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한 긴장 상태에 몰리게 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줄을 잘 서야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이쪽을 지금 망해가는 금나라를 선택할 거냐, 새롭게 흥하는 청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나 의리를 생각하면 누구를 해야 돼요? 금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그 머리를 쓰고 아주 지혜를 짜다 보면 강한 나라를 선택해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죠. 근데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아주 복잡하게 그게 많이 생겼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왼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볼 때 왼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있었어요. 언제라도 그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고, 우리가 이집트 문명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뭐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많은 그 역사에서 배웠듯이 정말 강대국이죠. 왜냐하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문명의 발상지니까요. 어마어마한 데죠. 그런데 이쪽에 또 다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발상지 쪽에도 큰 나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저는 옛날부터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페르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있죠, 나중에 바벨론이 있죠, 이런 막 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 낀 이스라엘은 항상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느 쪽의 눈치를 잘 보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냐. 그 강대국들조차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그 선지자들이 강하게 외쳤던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그 아주 특별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른 버전으로 우리 개역 성경이 아닌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볼 테니까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을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중재 판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에 대항해 칼을 들지 않으며 군사훈련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세계사라고 하는 게 그 정복의 역사죠.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있고 내가 살만한 땅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만한 땅에 요만한 먹을 만큼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옆에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정복하죠. 뭘 고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이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요즘 과거에 그 1차 대전을 했던 그 영화관의 제목은 내가 까먹었네요. 정말 그 전쟁 상황을 그렇게 리얼하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는 그래도 모르니까 그 6.25를 경험한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분들은 조금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피난 보따리를 이고서 피난을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피난을 가고 그 중에 얻어먹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촉은 목피라고 그러죠. 소나무 이런 껍질을 벗겨서 먹고 실제 저는 충분히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엔 너네 그 풀이 없어졌는데 그 뚝새풀이라고도 하고 남부지방에 가면 독새풀이라고도 하는 그런 연한 풀들이 있는데 그거 실제 벼다가 끓여 먹기도 하고 야채처럼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저 때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저보다 그 위에 계셨던 분들은 훨씬 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텐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이 그 한해 강대국이 되면 정복에 대한 야욕을 가져요. 지금 우리도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전쟁 보면서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노골적인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짐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독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서 그 탐을 내는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짐작이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서 독도를 탐내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땅이 부족해서 독도를 탐내겠어요? 그 인간의 그 정복에 대한 욕구나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강대국들이 자꾸 침략을 해나가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에 이사야가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여기서 이제 메시아죠. 구약 시대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 몇 절인가요? 4절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내용을 적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중재해 판결하실 텐데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뒤에 얘기가 그거예요. 민족이 민족에 대해 칼을 들지 않고 군사훈련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지금 이 말을 우리 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분이 오시면 총을 가지고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고 칼을 가지고 농사 짓는 낫을 만들고, 여기서 낫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우리식으로 해석하기 좋게 낫이 뭐 비슷한 얘기는 되겠지만 원래는 그 갈고리라고 하는 뜻으로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달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가지도 치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평화의 선포를 이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죠. 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에 이 이사야가 지금 희망의 말과 평화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의 말과 평화의 말을 선포하는데 이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드렸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과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본문을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많은 설교학자들이나 그 설교가들은 아주 꼭 이걸 이야기할 때에 예화로 드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야기한 I have,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설을 할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그 상황만 해도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가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흑인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저 바닥에 있는, 혹시 지금도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제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학교에서는 뭐 별로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게 뭐 왕따를 시키거나 놀리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중에도요, 피부가 좀 검은 애들이 있으면 막 굉장히 놀리고 그랬어요. 쟤는 껌둥이라고. 그리고 목욕도 안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놀리고. 근데 원래 피부가 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의식이 우리 때는 굉장히 어려서는 강했죠. 그래서 막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보면 막 놀림을 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정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원래는 미국의 흑인들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그 당시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노예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백인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거 입이 10개가 있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 유럽,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쪽에 스페인이나 이쪽에 식민지를 많이 두었던 그런 나라 사람들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죠. 그 노예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냥 요즘 사람 납치하듯이, 납치하는 거 알잖아요. 그 납치하듯이 그냥 납치해갖고 가는 거예요. 쇠사슬을 꽁꽁 물어가지고. 그 뭡니까? 그 노예선 그 영화 뭐죠? 제목이? 노예들이 왜 그 노젓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영화, 아주 그 엄청난 영화 있잖아요. 배너라고, 배너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그 영화의 실제 그 과거 상황을 보면 우리 젓가락을 놓듯이 사람들을 그대로 놓는 거예요. 젓가락을 놓듯이.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영을 엮듯이 막 거기다 쇠사슬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화장실 이런 거 없죠, 당연히. 그냥 이렇게 다 젓가락을 놓듯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배에다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었죠. 그래서 그때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되기 이전에 그 과거 미국의 그 많은 뭐 소설이든 뭐 다큐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노예. 뭐 그거는 우리나라로서 뭐 자유롭지는 않죠.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 좀 살았다는 사람들이 가끔 요즘 들어서 그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머슴이 있었다고. 옛날에 우리는 머슴도 부렸다고. 요즘 그런 얘기하면 진짜 어제 얻어맞기 십상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못한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노예거든요. 그냥 집에서 잔일이나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유럽을 우리가 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노예들을 데려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막 그냥 그 노예상 그 상선에다가 그렇게 묶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고 이렇게 돈 벌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바로 그렇게 연설을 할 때 I have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흑인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그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연설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비웃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흑인은 흑인이고 우리 백인은 백인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뉴올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이제 특히 그 당시에 이거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흑인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고 백인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인종차별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흑인과 백인을 이제 섞어서 같이 교육해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의 입장에서는 막 기어 환영할 일이지만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분노할 일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루비 브리시라고 하는 그때 당시 6살이죠. 당시 6살 흑인 아이와 그 부모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루비 그 브릿지라고 하는 그 흑인 여자 아이 6살이 부모님과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그 학교 보안관 제도. 우리 학교에도 지금 뭐 그 예산을 이번 없앤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학교 보안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데 처음에 나오니까 얼마나 흑인이 같이 합한다고 하니까 백인들이 반감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으니까 막 흑인들이 욕하고 막 그냥 아주 온갖 침을 뱉고 별짓 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흑인 옆에서 같이 공부 못 하겠다. 그래서 다 등기 거부를 해버렸어요. 아무도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 그러니까 흑인은 흑인대로 무서우니까 못 나왔죠. 린치를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면 죽으니까. 그 6살짜리 루비 브릿지라고 하는 이 소녀와 그 부모와 그리고 그 보안관이 힘을 합해서 그 학교를 혼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아주 뭐 굉장히 국가적인 막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도화선이 돼서 차츰차츰 모든 주에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냥 뭐 단일 민족에서 이제 다문화 얘기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요. 미국 쪽에 있는 그 어느 분야든지 글이나 뉴스나 뭐 논설이나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 제일 많이 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에 관한 그 인종주의. 아주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민해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엄청 심해요. 특히 우리도 그 동양인들 서양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우리 동양인들 눈이 좀 이렇게 그 작고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흉내낸다고 막 이렇게 눈을 찍고 막 이런 인종 그 모욕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들 왜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백인들은 모르지만 저쪽에서는 흑인들이라든지 동남아 쪽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했던 게 뭐 엊그제 일도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그런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예민하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지금은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I have a dream.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야기했던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흑인이 같이 동등하게 법적인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흑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다림이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그 루비 브리치라고 하는 이 소녀가 나중에 성장을 하고 그 부모들과 더불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들고 아주 어려웠던 그 상황을 이겨냈던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였다고 그래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기독교 국가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 오늘의 미국이 흑인과 백인이 서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인종차별이라고 한 말이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만큼 그런 좋은 세상, 좋은 사회가 되어진 것, 바로 그런 것이 I have a dream,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바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꿈들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기다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소망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고 또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바울은 그 에베소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실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교단에서 어떤 우리 목회자 교육이 있어서 저 충청도 보령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참 모범적인 교회 사례를 우리가 이제 같이 교육을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그 보령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보령 지역에서는 제일 크고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약 2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고 예산은 한 20억 가까이가 조금 못 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모양이 어디다 비교를 할까요? 그냥 너무 작아요. 그냥 뭐 보통 우리 뭐 도시에 있으면 그런 교회.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도 이 교회를 다시 짓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목회 소신은 이 교회를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짓게 되면 뭐 20억, 30억은 기본이고 100억, 200억 다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빚을 지느니 그 빚에 대한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심지어 매년 한 예를,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매년 집을 하나씩 줘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하나씩 줘주는데 그게 재밌어요. 난 그분이 그래서 된 것 같아. 집을 하나씩 줘주는데 그 집을 줘주는 그게 나 같으면 우리 교인 집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 한번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전사님 집 없지? 집 하나 줘줄게. 아니, 그 교회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해준 몇몇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하고 교파가 달라도 상관없고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고 우리하고 같은 동네 살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한 사람을 선정해서 매년 져주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13년째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 하나 지으려면 그래도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 보통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일들 중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건 전도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왜 그 교회가 계속 그렇게 불어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이제는 교회 하면 이놈들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지들 먹고 살 궁리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무개 교회 하니까 그 교회는 막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리고 교회가 이미 뻔히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규모가 있는데도 산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짓는 것보다도 그런 일을 앞장서 하는데 야 정말 저 교회는 뭔가 비치고 소금이 될 만한 교회야 하니까 제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진짜 교회고 진정한 전도죠. 오늘날 누가 뭐 전도지 준다고 이벤트 거기는 그 교회는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거긴 더 놀라운 것은 개척부터 시작해서 그 목사님은 이 표어를 바꾼 적이 오늘 내가 이걸로 바꿨거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 올해 표어가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이제 목회를 다른 곳에 몇 번 해봤는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표 바꿔봐야 표 보고서 지키는 놈 한 놈도 없더래요. 쳐다보고서 맨날 360을 보는데도 아무 상관도 없더래.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삶, 건강한 성도, 행복한 교회, 건강한 성도, 뭐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뭐 이렇게 그것만 그냥 그 수십 년 동안 그냥 뭐 그 뭐로 바꾸냐 그분은. 그 바꿀 이유가 뭐 있냐? 그거 바꾼다고 누가 그거 보기나 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매년 바꿨는데 바꿔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제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벤트를 절대 안 한대. 그 교회는 절대 이벤트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벤트 하는 이유가 반짝하면 남의 교회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벤트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벤트 크게 해가지고 남의 교회도 뺏어가는 거예요. 요즘엔 수평이동밖에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런 속에서 아름아름 그냥 교회로 온다는 거야. 또 그것도 놀라운 거 요즘 교회는 아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특징은 또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집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몇만 명이 되는 교회이 되니까 그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별의별 사람들이 자기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비타트라고 여러분 그 집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 얘기는 그래. 헤비타트는 그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대.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지어주는 집은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대. 왜? 재능 기부를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들이 나 목수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뭐 한 보름 내가 재능 기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재능 기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하자가 안 생긴다는 거야. 설교가 길어져서 여기서 매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맞이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오시면 그런 평화 반드시 이룩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평화를 전하고 그 평화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다시 예수님의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 오셔서 올 그리고 실현하실 그 평화를 우리가 미리 앞서서 열심히 노력하여 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 마음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41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기다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며 참으로 이 땅에 이루실 그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물질, 그 인생, 그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유모양 저모양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광고 특히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금 손오창 광고를 뭐 하나 있었는데 생각을 까먹었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